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94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2장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씨가 점점 정말 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너무 더운 곳에 일하시게 되면 충분한 휴식과 또 수분 섭취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인데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두 사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성경을 어슴푸레 알고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형 왜 이래 하면서 말렸던 그 동생 야고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 중에서 정말 가장 극적으로 변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저는 야고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바울도 있고 뭐 베드로도 있고 많이 있었겠지만 야고보는요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물론 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동생들에게 잘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했던 형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생 야고보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가서 형을 끌고 나오면서 형 정신 차려. 형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는 말도 분명히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나서 우리 야고보가 뭐라고 그 예수님을 부르는지 아세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죠. 자신은 종이라고 부릅니다. 형을 반대했고 형이 정신 나갔다고 생각을 했고 그랬던 야고보인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또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이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한참 흘러서 결국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졌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야고보는 결국 순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믿음과 행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믿음에만 관심을 가지고 믿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행동에 대해서 혹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들 하는데 그거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올바른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는지 바울 입장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혹은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차근차근 써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바울의 생각은 로마서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혹은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한 예수님을 복음을 구원을 설명하는 책이 로마서인 거고요. 야고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행동하고 또 사역도 하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난 뭐 괜찮아 이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1장에 보면요. 참 정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말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고요. 그중에 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1장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저랑 함께 생각해 볼 건 2장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야고보가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 2장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2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아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만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일 어떤 만일인지 한번 볼까요?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전이에요.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다고 여겨지는 게 대략 AD 60년 정도 되거든요. 그 전후인데 2000년 전에 야고보가 만일 이렇게 해서 썼던 그 걱정들이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 차를 가지고 들어오죠. 요거 좀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좋은 차를 타고 들어오면 혹은 어떤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며 언덕 위를 걸어서 올라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와, 저 사람 차 봐.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봐.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없겠냐는 거죠. 땀 뻘뻘 흘리면서 이 언덕 위로 올라와서 겨우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에게 아우 더우셨겠어요 라고 하지만 저 사람은 차도 없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좋은 옷, 화려한 옷, 뭐 명품을 들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뭐 있죠? 무슨 사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리고 정말 힘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똑같이 대할까요? 우리 교회 아니고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영향력 있고 힘 있어 보이고 좀 대단한 것 같은 사람을 대할 때와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가난하고 이럴 만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할까요? 저는 제 자신이 이런 차별을 두고 성도들을 대할까봐 그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반대로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또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얼마나 있는가, 뭐 차가 얼마나 좋은가, 무슨 직업이 있는가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먼저인데 때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옷을 잘 입고 말을 잘하고 뭐 재미있는 행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면 저 사람은 뭐 괜찮은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돈이 없어 보이거나 좀 남루하거나 성격이 좀 뭐랄까요, 뭐가 났다고 하나,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 지어버리고 차별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담임 목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다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왜 친절하게 대해줍니까?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까?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되게 주의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진짜 신경 많이 쓰고 있고, 나름대로 장치도 만들어 두고 그렇게 하려고 애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람의 소유로 인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차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아,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의 눈엔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차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 눈에 사람들을 보는 것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제 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 교회들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 2장 말씀 여러분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은혜를, 또 인도하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꼼꼼하게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